우리는 가끔 이 하나님의 존재나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또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느냐,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질문들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나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갖는 의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들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믿음이 생기면 금방 알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하신 질문인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음미해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질문 속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를 가만히 새겨보면 그 하나님의 의도와 그 사랑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질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질문에 답을 주시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의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제일 하신 첫 질문이 뭡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그 아담을 찾아오시고 그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께 지금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거나 또 하나님이 아담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하여 지금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을 아시고 거기서 나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린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고 해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 그를 불러내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고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냐고 물으신 의도입니다. 오늘부터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질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깊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가서 낙담하여 지금 엎드려져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속에 그 질문을 가만히 되새겨보면 엘리야를 향하신 그 안타까움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내가 여기 엎드려져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제까지 엘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일에 특심하여 유별하여서 바알 숭배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의 세력들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히 선포하며 많은 기사와 하나님의 능력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바알도 물리치고, 기도하였을 때 이 죽은 자도 살아나고, 기도하였을 때 하늘 닫혔던 하늘문을 열고 땅에 비를 내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엘리야의 사역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가 대적해야 할 악의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아직도 그가 선지자로서 해야 할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뭡니까? 지쳐서 호렙산 굴 속에 엎드려서 지금 주저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낙담하고 여기에 주저앉아 있느냐? 엎드려 있지 말고 일어나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한건합니까? 우리 10절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한건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이제 내 생명을 찾아서 빼앗으려 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엘리야가 지금 탄식하는 이유는 사역에 지쳐있는 것도 있지만 사역에 아무 열매가 없음을 보고 허탈감에 빠져 낙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주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하였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과 우상 숭배들 다 멸하였으나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악의 세력들이 없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더 살기등등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서 다니며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제는 내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판별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불의 역사도 보았고 악한 세력들이 무너진 것도 그들이 보았습니다. 기도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은 땅에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그 기적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알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겨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대로 보세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까지 허물고 하나님께 지난 제단까지 허물어버리고 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이제 나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 심정이 어떠함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일을 하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 되시며
그들 앞에 보여주었음에도 여전히 악이 득세하여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주변 상황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선지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지쳐서 다시 일할 자신도 일할 의욕도 없고 내가 어찌해야 할지 두렵기만 합니다. 막막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니 차라리 내 생명을 왜 거두어가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여러분, 이는 지금 비단 이 엘리야 신자뿐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내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내 육신이 지쳐 쓰러질 정도로 병이 날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결과가 아무 열매도 없고 변화된 것이 없고 이룬 것이 아무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그토록 고생하였는지 내가 헛살았구나 하는 허탈감과 실망감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때가 그리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돌아온 인생을 바라볼 때, 지금 현재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도 나름대로는 기도도 하고 열심히 주의 사역을 한다고 했는데도 사역에 아무 열매도 없고 교회도 도움되지 않고 눈에 보이게 달라지고 나아지는 것이 없을 때 일할 의욕도 자신감도 없어집니다.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그런 좌절감이 생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손을 놓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일어나서 다시 힘을 내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이런 허탈감과 좌절감에 낙담하여 주저앉은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피곤한 심신을 쉬게 하시고 충전케 하십니다. 자, 우리 본문 5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지쳐있는 엘리야를 이게 하신 일입니다. 다 같이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서니라. 아멘. 참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지금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심신이 지쳐 영적 침체 속에 빠져있는 그 엘리야를 보시고 제일 먼저 그가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쉬게 하시고 그리고 천사를 보내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충정케 하십니다. 여러분, 일만 하는 것이 넘사가 아니에요. 일을 잘하려면 잘 쉬어야 돼요. 쉬어가면서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보통 이 사역자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도 보면요, 뭐 기도하지 않고, 뭐 말씀 보지 않고, 뭐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도 있지만, 육신이 너무 지치고 피곤하면 기도할 마음이 없잖아요. 육체가 지쳐서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푹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방법이 그냥 푹 쉬게 하고 많이 먹게 하고 영양을 보충하고 재충전시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침체 속에서 회복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죠. 9절에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탄식만 하고 있느냐? 너는 곧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엎드려 있던 불 속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지금 여호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그의 임재와 그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큰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위에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린지라. 아멘. 왜 이런 것을 보여주십니까? 엘리야야, 왜 두려워하고 왜 낙담하여 있는가?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도 강한 바람같이 불같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고 있지 않느냐 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악의 세력이 득세하다고 기세등등하다고 왜 두려워하느냐? 왜 사역에 아무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느냐? 이제껏 내가 한 그 모든 것이 헛수고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조만간 그 모든 악의 세력도 다 멸하여질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껏 내가 주를 위해 한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의 사역의 그 열매로 인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의 남은 자 중에 아직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자 몇 명?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일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악하여서 악인들만 득세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곳에도 지금도 이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냐고 정말 거룩하고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성도들 중에 목사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어떻게 교회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들 중에 정말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주의 종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무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신실한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세워가며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 썩었어. 교회들 문제가 많아. 목사들 다 국대했어. 비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갈 교회가 없어서 아예 안 나가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 지금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잘못됐어요. 그래도 그 중에 아직도 타락하지 않고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의 정직하게 행하면 살아가는 신실한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교회 다 썩었다고,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세속화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아멘. 한국에도 많고 지금 이 이민교회 안에도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희가 축원합니다. 이들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7,000명. 그 7,0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보잘것없고 당장 눈에 보이게 달라지는 것이 없고 아무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며 눈물로 씨를 뿌린 자에게 그 수고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큰 힘을 얻는 그 구절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7절에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저는 이것을 믿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엇을 거두는 거 아닙니까?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모든 사역을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이곳에 목회 안수받고 목회를 시작한 지 올해로 30년째인데 그동안 이 강단에서 주일,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매 새벽 기도 이렇게 설교한 횟수를 보니까 한 12,000번 정도를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금까지 그 교회 요람을 가만히 보니까 참 수천 명의 성도들이 그동안 이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목표를 잘못해서 비록 큰 교회를 이루지는 못할 때 할지라도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와서 말씀을 들어서 그 심령 속에 말씀의 씨가 뿌려졌어요. 그 씨가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주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그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가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받고 새로워졌는가. 그 열매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또 일일이 세어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카운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에서 세워진 종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구원의 역사와 어떤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우리가 그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시기. 상승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바라볼 때 내가 이런 것이 아무 것이 없다고 혹시라도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그래도 주님을 잘 믿고 내 나름대로는 그래도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선한 일을 해나가도 생각하는데 당장 내 눈에 열매가 없다고 해서 실패하였다고 해서 혹시 절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 우리 인생 끝나지 않았어요. 아멘? 아직 살 날이 남았고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왜 낙담하고 주저하고 있느냐?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지금도 내가 너희 가운데 일하고 있다고 다시 일어나 힘을 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기 주저앉아 있느냐? 일어나라는 거예요. 몇 년 전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 집회됐는데 김석균 목사님이 귀한 그 복음성이 참 우리에게 힘이 된 찬송이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한번 찬양하시면서 이 찬양하시면서 가서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 나만 겪는 고난이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고난을 당하고 어떤 질병 속에서도 정말 낙심하고 절망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의 손을 잡고 계시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옆에 사람 격려합시다. 힘을 내세요. 크게 힘을 내세요. 일어나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시때때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교회 떠나지 않고 그나마 이 신앙생활을 하며 주를 섬길 수 있는 것도 시시때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엘리야 호레산 물속에 엎드려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내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길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잊었던 사명감을 다시 일깨우시고 그에게 해야 할 일을 지시하고 주십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길을 돌이켜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게 가서 이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남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제 내가 선지자로서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일할 의욕도 없고 선지자로서의 사명감마저 상실하여 있는 막막해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새 일을 맡기시고 지금 그 일을 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의 세력을 다 멸하시고 그 아람 왕도 죽게 하시고 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하사엘은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도록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과 그와 함께한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멸하시고 새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일어나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혹시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왜 거기 있느냐? 그 죄에 대해서 나와 내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곧 나오십시오. 혹시 실패와 생의 좌절 속에서 주저하는 자, 낭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명을 감당할 자들이 주저앉고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영적 침체 속에 빠졌던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 다시 잃었던 열정을 회복하여서 재충전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새 일을 위해서 일어나 뛰어나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서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